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저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피아의 10대 손이요 우스의 10대 손이요 이십의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쓰시사 모세의 율법이 산자로서 하나님과의 거룩을 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거니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딤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의를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권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본토에서 얻은 모든 물과 네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내문을 드리리라.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 너와 너희 형제가 선이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전사하실지며 내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이 내 창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림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저번과 차시와 무시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수행치 아니하는 자는 소속의 존재하고 죽이거나 징계하거나 가산을 청벌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손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이 앞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에스라의 귀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로 중심을 해가지고 예수와 이렇게 1차에 약 4만여 명이 귀환을 해가지고 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 들어와 가지고 시작 때 2일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일 후 할 때는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해 가지고 스룹바벨이나 예수아가 이제 늙어서 그들이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이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라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소를 받들어서 귀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우리는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에스라라는 이 학자 또는 제사장, 이는 왜 바벨론에 가 있었느냐? 왜 거기 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살이하는 그 과정에서 에스라도 예외 없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면 뭐예요? 노예예요. 근데 노예지만은, 신분은 노예지만은 그는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연구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연구하면 어떻게 해야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당시에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았으므로 왕이 에스라를 보는 그 관점은 참 사람이다.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참 사람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왕 앞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악하다 또는 뭐 사회가 악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를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되면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참 저 사람은 참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우리가 이런 판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거기 가서 그 1년간 그들을 가르칠 때에 거기 교인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불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학자요 율법사 또는 제사장, 이는 아닥사스다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그 조서를 가지고 귀환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는 저자가 에스라임에도 불구하고 앞 6장에서는 에스라의 이름도 안 나오다가 7장에 비로 자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에스라, 나는 누구냐? 마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는 누구냐? 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쭉 족보가 나오듯이 이 7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지금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누구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 족보를 쫙 보여줘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면 포로로 70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므로 에스라가 자기는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인데 누구의 자손이냐? 바로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게 권위예요. 마치 마태복음에 예수가 누구냐? 왕인데 누구 자손이냐? 할 적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아주 연구해서 익숙한 자, 제사장이므로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 돼야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죠.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어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느냐. 여러분들도 다 부모가 계셨죠. 아버지 엄마 계셨습니다. 그럴 적에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를 안다? 아빠 엄마는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죠.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처럼 연구를 해야죠.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집에서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하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예배했다 예수에 대해서 물으면 글쎄 모르겠는데요. 우리 목사님한테가 물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가 믿는 자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시간 나는 대로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누구든지 물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집에서 시간 나게 되면 잡담이나 하지 말고 마실라 하지 말고 뭐 하라? 성경 연구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는 누구다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걸 봅니다. 즉 에스라의 환경은 노예예요. 노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랄한 환경 속에서 모세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아주 익숙한 학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닥삭스다 왕이 그 왕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침이 없다면 그 연구가 헛것이에요.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 그러죠? 결심하였다.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연구했으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현대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아닥사스닥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요약하면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자 하는 자, 자원하는 자는 다 가라. 그 얘기예요. 자원하는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막지 않는 그 누구든지 관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갈 사람은 다 가라. 자원해요.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라 그 얘기예요. 참 이게 이방인 왕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엄청 감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성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할 자들은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자원해요. 그래서 적은 무리가 소수의 사람이 몇 사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실은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몇 사람으로 표현된 것은요. 돌아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더 많았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 몇 사람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수다 소수다? 소수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소수예요. 그 소수의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안 하네. 그래서 다수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던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내가 연구한 그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기로 작심하는 그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심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성심으로.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내 하나님 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내 하나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살면서 얻은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돈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하게 쓰고 돈이 모자라게 되면 왕의 내통고에서 내다가 쓰거라. 이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내탕고에서 꺼내 써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24절의 말씀이 오늘날 종교계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뭐 난리 쳐가지고 막 목사들이 세금 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닥은 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이들에게는 뭐 하라? 세금을 받지 말라. 근데 요즘 한국의 안티 기독교가 목사들이 세금 내야 된다고 떠들어가지고 목사들도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래는 세금을 안 내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아닥사스닥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자들 세금을 내라 마라? 내지 말라. 불가하다. 이거는요, 왜 세금을 안 내느냐 하게 되면 이들이 육체적으로 나가서 이익을 얻어서 얻은 수입이 아니에요. 이는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린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받은 것 중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세금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리할 때 이런 성경 말씀을 딱 내놓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해결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뭔 일을 하죠?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어찌라? 가르치라. 이 에스라가 와서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왜 가르칩니까? 율법은 왜 가르쳐요? 이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위해서 하고 살라는 게 이게 강도가 다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거 꼭 여기서부터 지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왜 듣는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살지를 않아. 그런데요, 어떻게 이르냐? 26절에 보면 무릇 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가르치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를 어찌라는 거죠? 죽여라. 그 다음에 좀 경한 자는 정배 보내라. 그리고 뭐하라? 가산을 몰수해라. 그리고 뭐하라? 옥에 가두라. 어떤 자를? 율법을 준행치 않는 자. 그럼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어찌라? 죽여라. 정배 보내라. 가산을 몰수해라. 옥에 가두라. 무서운 말씀에 웃어낸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죽습니다. 참으로 죽어요. 하나님 멀리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의 재앙을 떨어뜨려서 가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이대로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 넘기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받고 내려온 것이 바로 이런 어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속지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 어명이 선포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이 조서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조서를, 어명이잖아요.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떤 거지, 두려워서. 이미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저는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치 아니한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가정 식구들 중에서 이게 먼저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도록 해야 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어명을 받았어요.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돼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자신이 읽도록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겠냐? 죽겠느냐? 정배 갈 거냐? 가산이 몰수될 거냐? 옥에 갇힐 거냐? 다짐을 받아야 돼.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서를 받은 에스라가 결국 27절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 모사들과 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으로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은 정말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한 그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마치 이스라엘 왕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왜 이렇게 했느냐?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그 원인을 23절에 밝힌 겁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뭘 막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도 에스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을 보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게 한 거예요. 왕과 왕자의 나라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왕국은 내 가족인데 내 가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진노를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는 것, 온전히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왕국, 하나님의 진노가 없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